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온 이 말씀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는 진리 그 자체이신 신의 목소리로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신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는 지금 우리 마음과 귀를 울리는 생명력 넘치는 생생한 말소리를 말하며 결코 죽은 문자나 기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을 신의 목소리로 바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실 때 우리 귀가 크게 공명을 일으키며 우리 마음이 신의 마음에 일치되는 매우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한편 로고스는 어떤 대언자가 청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들은 신의 목소리를 들은 대로 온전히 바로 전하는 듣기 말하기가 일치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현재로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으로, 즉 문자로 기록한 이 로고스가 선포된 그때의 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로고스가 신의 목소리로서 말씀의 원본이고 이 말씀을 문자화한 성경 기록들이 원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신의 목소리를 문자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로고스는 신의 목소리이므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 울림으로 표현되고 우리 의식으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화된 기록을 빌린 과거의 흔적으로는 똑같이 재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문자로 된 성경 기록은 그때 그 사람들이 진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교감했던 그 생생했던 현장 체험 없이 단지 지식으로서만 전해내려온 것이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해석의 오류 또는 오독 가능성을 가진 문자로서 우리 손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오류 또는 오독 때문에 사이비 이단을 빚어내게 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비록 문자로 된 성경 기록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 처음 들려진 그때의 그 생생한 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돼 우리가 일치되게 교감할 수 있었다면 왜 사이비 이단을 빚어내는 해석의 오류 또는 오독을 낳았겠습니까? 다음으로 비록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오디오 카세트 레코드처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가 없었을 것이므로 신의 목소리를 어떤 장치에 담지 못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못했을지라도 그 대신 문자를 사용해 간접적으로 들려줬으므로 문자화된 성경 기록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과연 문자화된 기록을 필어 이제 아련한 과거의 흔적이 된 신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해내려는 노력이 가능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망각되는 기억에 대비해 신의 목소리를
문자로 기록해 두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 울림과 내 마음이 신의 마음에 일치되는 감동을 방해하는 단지 박제화된 정보로만 남아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기록은 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인가, 회상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상과 기억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몸소 겪어본 경험을 체험자가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고, 회상은 문자로 된 과거의 흔적을 읽을 때 가물가물해지는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즉, 회상은 문자 기록을 통해 한번 걸러진 기억을 체험자가 지금 되살려 보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기록을 읽고 과거의 상황을 상상해 재현해 보려는 것을 뜻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회상은 문자 기록을 통해 기억을 간접적으로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그 대언자들이 아니므로 우리는 신의 목소리를 기억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읽고 과거의 흔적들을 회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상만으로는 지금 막 일어난 사건처럼 생동감 있게 신의 목소리를 전해받을 수 없습니다. 간추리면 문자화된 성경 기록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사건들을 회상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문자화된 기록을 빌어 이제 과거의 흔적이 된 신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해 내려는 노력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떤 문자든지 문자 기록은 해석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확인할 만한 확실성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점과, 둘째, 이미 써있는 생기 없는 글을 읽을 때 신의 목소리를 동시에 생생하게 회상해내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점과, 물론 이른바 현대 구어체로 된 표음 문자로 써놓으면 조금 낫긴 하겠으나 역시 생생하게 회상해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직접 대화할 때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동시에 마음속에 서로 공감을 일으키나, 말소리와는 다르게 글로 읽을 때는 말하는 자가 화가 나서 말하는지 웃으면서 말하는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읽는 자가 말하는 자와 정확히 공감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원본의 번역 과정에 가감 수정이 일어나 참듯이 오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인 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말씀은 듣는 이에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문자로 된 성경 기록은 읽는 이에게 언제든지 해석의 오류나 오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말은 처음부터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 쉽게 공감을 자아낼 수 있지만, 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후 후천적으로 배운 상징 기호 체계일 뿐이므로 쉽게 공감을 자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자화의 약점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자화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성경 기록이 사이비 이단을 만들어내고 궤변론자들을 배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기록 그 자체가요.
이와 같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진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대신 상대화해 해석하려는 무리를 우리는 궤변론자라고 부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일 뿐 이단이나 궤변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들은 제자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는 말씀을 잘 몰라 해석의 오류나 오독 때문에 배신의 길로 엇나간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잘 알면서도 제 사리사욕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을 내버리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문자화된 성경 기록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억력 형편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단지 기억에 의존해 신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면 이런 기억의 무한반복 재생 과정에 원본의 진리를 고스란히 보존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의 목소리는 말씀을 들은 그때 그 대언자에게만 단 한 번 전달되지만 성경 기록으로 남긴 말씀은 여러 시대에 그 말씀을 읽는 어느 누구에게나 대략 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문자 없이는 생기 있는 목소리도 널리 오래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말, 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속성상 진리는 늘 오직 하나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신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순종해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끔 주실 것이므로 오히려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문자화된 성경 기록이야말로 맞춤형 진리의 속성에 더 잘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가 문자화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경을 기록한 그때 그 대언자들이 직접 체험한 것과도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 감동이 일어나는 착각, 체험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빨리 깨달아야 말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화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듯한 감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런 신비한 체험은 처음엔 생생했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신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실천할 때 더욱더 생생한 기억으로 각인돼 또렷이 남게 되므로 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 감동을 늘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동기라고 합니다. 줄탁 동기란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서로 쪼아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이와 같아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 실천할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눈부시게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간추리면 진리이며 로고스인 신의 목소리는 원래 문자화된 성경 기록으로 가둘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성경 기록을 읽거나 듣고 묵상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생생한 신의 목소리로 듣게 되고 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 감동을 체험한 후에 우리가 순종에 실천할 때 단지 과거의 흔적에 대한 죽은 회상이 아닌 더욱더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 기록을 써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원리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해야겠습니다. 즉 성경 기록을 단지 화석화된 책으로서가 아닌 텍스트로부터 더 나아가 콘텍스트로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기록은 지금 말씀하시는 신의 목소리로서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문자화된 기록을 빌린 과거의 흔적일 뿐이므로 단지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안의 방법일 뿐인 것과 반드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때라야만 살아있는 생생한 신의 목소리로 깨달아 제대로 재현할 수 있겠고 이때 우리 마음이 감동해 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로 연관된 문맥을 따라 신의 마음을 헤아려 로고스의 원리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 순종 실천해야만 할 까닭입니다. 덧붙여 예컨대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모세 이야기를 해석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먼저 이때 모세는 나이 80세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즉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무슨 큰 광경으로 생각해 애들처럼 호기심이나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산을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는 광경을 볼 때 무의식 중에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한 것 같습니다. 즉 앙상한 가지와 마른 가시만 남아 평안히 쉴 곳 없는 가시나무를 이제 노인이 다 된 모세 자신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픈
아직 새까맣게 타버려 소멸되지 못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심장에 남은 소망이 벌써 나이 80세 먹은 이 노인을 양떼를 버려두고 산에까지 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지난 과거를 마치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뜻깊은 상징들을 소품으로 또는 미끼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단번에 낚이게 됩니다. 즉, 이 단 한 번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써 한많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해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